심리학자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의 7가지 불안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뭐 현대인만 불안하겠어요?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은 다 불안했지요. 그리고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현대인들은 첫 번째, 경제적인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사람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참 불행을 제공하는 겁니다. 가난하다 하면 사람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행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예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하나, 내 명예가 실추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명예에 대한 불안, 인간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불안. 병들면 어떻게 하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죽는 건 괜찮은데 병들면 어떻게 하나. 병들어서 천덕꿀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은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 상실에 대한 불안.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 상실에 대한 불안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쇠에 대한 불안. 늙어가면서 소외당하면 어떻게 하나? 사람은 늙어가면 소외당할까 봐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 누군가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도 무시 안 하는데 자꾸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더 욕심이 늘어나고 더 화가 늘어나고 더 자격지심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면 굉장히 편한데 현실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인간은 자유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러시아의 독재자가 지금 엉뚱한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남의 나라 자유를 지금 뺏고 있잖아요. 여러분, 카자흐스탄은 오직 무슨 꿈밖에 없느냐?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아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추구해서 살려고 하는데 다시 공산주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야, 죽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은 안 할 거예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지 뭘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경제적인 불안, 명예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사랑 상실에 대한 불안, 노쇠에 대한 불안, 자유 상실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을 다 가지고 있다고 나폴레옹 힐은 말합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안보다도 더 큰 불안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불안의 의식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첫사랑이 뭡니까? 첫사랑은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당신 없어도 살아. 그건 첫사랑이 아니에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행복이 없어.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시록의 7개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없고 엉뚱한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이 안 가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란 말은 네바브란 말이 사용됩니다. 네바브, 영어로 heart란 말을 씁니다. 네바브. 이 네바브란 말은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를 다 포함한 단어예요. 내 모든 마음과 사상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말이 바로 이 네바브란 단어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ith all your heart라고 번역됐습니다. With all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사람은 병든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올 100%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몇 프로나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과연 몇 프로나 들어있습니까? 이 마음을 다하여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몇 프로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all이란 말은 다란 말입니다. 100%란 말입니다. 100%.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사랑받기를 원하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요.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예배 생활이 무너져요.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기도 생활 안 해요.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한단 말은 네페시란 말이 있습니다. 네페시란 말은 영어로 soul이란 말입니다. 내 혼이란 말입니다. 내 영혼, 혼을 다하여. With all your soul, 혼을 다하여. 마음만 다하지 말고 내 영혼까지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혼까지 다해서 사랑해라.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힘, 메오드. 메오드, 영어로 might. 다른 성경에는 with all your strength. strength. with all your strength. 내 힘을 다하여. 내가 가진 모든 힘, 그 힘이 건강이든지, 그 힘이 육체든지, 그 힘이 물질이든지, 그 힘이 무엇이든지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대충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조금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all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지능연구의 대가인 로버트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 이론이 있습니다. 사랑은 인터머시 친밀감이 있는 것이요, 사랑은 패션 열정과 정열이 있는 것이요, 사랑은 promise and responsibility 책임과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터머시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정, 정열, 패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프로미스, 약속을 지키고 레스폰시빌리티,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라고 하는 소위 GE사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전 CEO였던 잭 윌치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입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저자는 네 가지 이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이를 가져야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희망이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이 에너지, 활력.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사람이 기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활력 있는, 에너지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배터리 에너지가 떨어지면, 충전이 없으면 자동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면도기에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면 면도가 되지 않아요. 모든 전자제품에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거는 쓸모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인에게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 교인은 교인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성전에 와서 말씀 듣다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에너지가, 말씀의 에너지가 공급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 갔는데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 예배당 뭐하러 오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에너지가 살아나지 않아.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고 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과 싸워야 될 존재가 바로 성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터리가 영적인 배터리가 충전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는 에너자이저입니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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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부여 되지 않으면 공부 안 해요. 운동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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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부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동기부여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뭐하는 존재에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될 동기를 부여해 주고 말씀을 들어야 될 동기를 부여해 주고 성령 받아야 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목회예요. 목회자가 부여해 주는데 자기가 안 하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죠. 영적인 발전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에너자이즈. 여러분에게 동기부여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왔다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동기가 부여돼야 되잖아요. 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목요일 날 우리 노예 연약형교회 목회자들 70명이 우리 교회 옵니다. 제가 이들을 놓고 그들에게도 동기부여를 위한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외쳐도 동기를 부여해줘도 공부 안 하면 좋은 학생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동기를 부여해줘도 목회자의 리더십에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기부여는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엣지입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 사람에게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없어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단력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 일은 꼭 하리라. 이 일은 내가 꼭 하리라. 내가 이 일은 꼭 해놓고 말리라.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월 마지막이 지나가고 3월 첫 주가 되는데 내가 3월 첫 주부터는 이렇게 살리라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엣지가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엑스큐로트,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 안 하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가운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잭 윌치는 이 네 가지 일을 가지고 자기 회사를 끌고 간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있고 에너자이즈가 있고 엣지가 있고 엑스큐트가 있을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회사가 만들어진 것처럼 영적인 성도들에게도 이 놀라운 사건들이 있을 때 영적으로 힘 있는 성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3월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3월 달부터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혼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이 전개되는 아름다운 귀한 계절 3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손대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혼을 다하여 앞에를 잘 봐요. 딴짓 하지 말아요. 내가 손을 얹었는데 왜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설교 잠깐 하는데도 그 자세가 그러면 다시 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기분 나빠서 다시 해요. 다시 해요. 가슴에 손 얹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힘을 다하여 힘을 써요. 힘을 써. 그냥 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면 아멘.